계속해서 본문의 세상과 짝이 되면 안 된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세상과 벗, 친구, 짝이 되면 안 된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벗, 짝을 이루라를 말하죠. 그 예를 야고보서 본문이 말해줍니다. 본문 앞 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벗되는 삶의 예를 아브라함으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세상은 크게 네 곳입니다. 첫째는 출생지며 성장지인 갈대아 우르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로 지금도 우르 UR이라는 이름으로 유적지로 문화재 보존지로 있습니다. 우르에서 발견된 유물은 지구라트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비슷한 것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다고 말해요. 메소포타미아란 뜻은 between two rivers, 두 강 사이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흐릅니다. 그 두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 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많은 도시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들의 강이 흐르죠. 뉴욕의 허드슨 강, 런던의 템스 강, 파리의 세느 강, 한국의 서울의 한강, 카이로의 나일강, 바그다드 유프라테스 강이 그래요. 갈대아 우르가 두 강 사이입니다. 한 강도 아니고 두 개의 강이 있다라는 말은 큰 도시를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은 갈대아 지역을 장사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두 강을 중심으로 많은 무역과 매매가 있었겠죠. 그 상업이 발달한 물질 문명의 도시를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결국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를 말하죠.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기 전까지는 7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도 그 땅의 문화 우상 숭배자로 살았다를 말해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로부터 장사하는 땅, 물질 문명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내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두 번째 세상은 하란입니다. 지금도 터키 남부에 하란, HARAN이란 지명의 도시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처럼 유적지 문화재 보존 도시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터키 남부 하란에 일정 기간 거주합니다. 사도행전 7장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하란에 있다가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삭의 부인이 되는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또 하란에서 찾고 또 야곱이 결혼하고 20년을 산 곳도 하란이고 12아들을 낳은 곳도 하란입니다. 하란도 물질 문명의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왕래가 많은 도시입니다. 에스겔 27장을 보면 아라비아 상인을 말하면서 하란의 장사꾼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만큼 당시 유명했던 장사꾼들이 하란에 있었다를 말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경험한 세상도 이 장사로 대표되는 상업과 물질 문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내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하셔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세 번째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은 기근, 굶주림,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땅인데 거기서 겪는 일은 먹을 게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라 하셔서 제자들이 갑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여 가는데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로 대표되는 여러 번의 풍랑을 겪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같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 없고 부족해요. 미국식으로 하면 큰 강, 허드슨 강이 있고 물질 문명의 도시인 뉴욕시티를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 전체 인구가 58만 명밖에 안 되는 빈 땅과도 같은 와이오밍 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로 하면 애굽의 왕실을 공주의 아들로 살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 사막으로 부르시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로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바울은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을 지냅니다.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네 번째 세상은 이집트입니다. 전술한 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오래 산 사람들은 가뭄을 이겨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100년, 200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거나 또는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럼 누가 힘드냐? 이민자들이 힘듭니다. 한인 이민 1세는 그런 유산이나 도움이 없거나 적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민 1세와 같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려운 사람은 주로 이민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을 만나요. 그 말은 이집트의 어느 시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대도시에 있었다를 말하죠. 그것도 왕이 있는 도시를 갖다 말합니다. 이집트의 대도시는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에도 나일강이 흐릅니다. 역시 물질 문명의 도시 풍요를 경험해요. 이사야 23장을 보면 나일강을 열국의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일 삼각주는 풍요로운 북부 아프리카의 곡식지대입니다.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네 가지 세상 중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가나안을 제외하면 다 당대의 그 지역의 큰 도시고 물질 문명의 도시고 풍요의 땅, 장사하는 땅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거기 있어야 자신은 되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도시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는 없는 게 많아요. 갈대아 우르, 하란, 이집트에 강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강이 있기는 합니다. 요단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개천 수준입니다. 한강이나 허드슨강에 비해도 요단강은 강폭이 좁은 개천과 또 같은 강입니다. 그리고도 나중에 가나안 땅의 대표 도시가 되는 예루살렘에는 아예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죠. 가나안 땅은 비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하늘의 보화라고 말할 정도이에요. 곧 가나안 땅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곳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살게 하십니다. 자식 이삭, 손자 야곱이 거기서 나죠. 같은 차원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으로 갑니다. 그 요르단 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는 물이 부족하다를 말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직접 본 적 없죠. 상상의 도시입니다. 곧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요르단 쪽에 있다는 거예요. 셋째,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풍요의 땅이고 물질 문명의 땅이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롯이 가나안을 떠나서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있는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만 가나안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사방을 둘러보라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은 도시고 아이는 여호수아서가 말하듯이 성입니다. 도시와 성 사이에 있어요. 도시 안이나 성 안에는 사람도 많고 장사 물건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도시와 성 사이는 빈터입니다. 지금도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고 내려가 보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빈 땅들 많이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빈터, 공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하셔요. 뭐가 보일까요? 보이는 게 없죠. 빈들, 광야 사막만 보입니다. 물질, 문명, 풍요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뭐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게 없고 붙잡을 게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과 벗이 돼요. 이는 우리의 삶이 꼭 없고 모자라고 결핍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면 인생 뜻대로 다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지고 실패하고 두렵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6월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다녀왔습니다. 한인 선교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살고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은 본인이 한국에서 가난할 때도 경험해 봤고 한국이 점점 잘 사는 때도 경험해 봤는데 잘 살게 되면서 한국인들 예수 잘 안 믿는 것처럼 도미니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이 나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월에 페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07년 처음 페루에 갔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잘 삽니다. OECD에 가입할 거란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도상국에 청년들, 전문의들 2년, 3년으로 이제 보내서 그 땅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한다면 국가는 코이카 같은 인원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페루는 OECD에 가입하면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페루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라도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죠. 교회가 그 땅에 서면 국민들도 잘 살기를 선교사는 바랍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세상의 풍요와 세상과 짝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늘 가난하고 계속 병들고 뭐가 없고 그런 삶을 살기를 또 바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력은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별일 없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집안 뒤집어지고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이 새벽에 나온 게 아니죠. 별일 없어도 내 인생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차원으로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를 우리가 온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한복판을 살아도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죠. 당대 최고의 제국을 살고 그것도 왕궁을 중심으로 살아간 인생들입니다. 세상과 짝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짝을 하여 살아가요. 물질 문명의 도시를 살아가지만 우상 숭배의 땅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벽 기도가 영적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예배가 우리 심령의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세계 최대 물질 문명 국가인 미국, 그것도 맨하탄 가까운 버긴 카운티를 살고 맨하탄에 사업과 직장이 있다 해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 심령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 능력, 가치 판단, 삶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되어 사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 전에 나와 부르짖어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영적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